잔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잔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행합니다. 목적이 없는 잔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어떤 잔치는 축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어떤 잔치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이때에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주최측은 그 잔치에 누가 초청이 될지를 그 자격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꾸며놓은 잔치라도, 아무리 성대하게 준비되어 있는 잔치를 할지라도 그 잔치에 초청받을 대상을 초청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잔치는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겁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성공적으로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여러분들. 종.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잃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스스로가 주인의 길을 걷기보다는 먼저 섬기는 종의 자세를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천국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가 언제 있고 그리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는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초청하는 데 있어서 종이 필요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목적과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도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입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느 한날에 식사의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면서 그때에 함께 자리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잔치의 초청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잔치에 관해서, 초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려거들랑, 천국 잔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국 잔치를 베풀 때에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종은 말 그대로 종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종은 가치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이라 칭할 때는 그 속에 함께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도 종이고 모든 성도들은 종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구별되는가? 목사가 성도지요. 성도도 성도지요. 집사도 성도지요. 장로도 성도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잔치 뒤에는 초청하는 일을 끝까지 잘 수행할 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종은요, 잔치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잔치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잔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밑거름까지 다 닦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세상은 그런 종들을 부려먹는 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종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참, 제가 여러분들, 저도 이제 신앙을 갖다가 이제 오래 했습니다만은, 신앙을 일을 하다 보면은
참 답답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주인이 되려고는 하는데 종이 되려고는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요, 주인 되려고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것도 제대로 배우질 못하면서 주인 된 자가 되면은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섬기는 것부터. 잔치의 뒷면에서 소리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치 없게 여깁니다만은 하나님은 아주 그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잔치에 어떤 종과 같은 일꾼으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종이지만은 우리의 자세가 어떤 종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종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가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주님의 종으로 우리는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거죠. 자각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종으로 쓰임받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먼저 첫 번째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런 생각, 그 사고의 울타리를 깨뜨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서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사고 속에 묻혀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천국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러분들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 삶들이 여기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여러분들 인생에 포커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가, 여기 포커스를 맞추세요. 여러분들, 잘 살아도 힘들고 못 살아도 힘들고, 잘 살아도 기쁨이 있고 못 살아도 기쁨이 있어요. 잘 살아도 힘들고 못 살아도 기쁨이 있어요. 못 살아도 기쁨이 없는가 하면은 잘 살아도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이 신앙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대로 신앙의 포커스를 맞춰주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위치에서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네가 일꾼이 되라 이러면은요, 아멘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뻐 거기다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기본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혈통의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은 천국 잔치에 이미 초청받은 자니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혈통으로 구원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혈통으로 구원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은 자만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만이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의 초청잔치를 위해서 내가 종을 일으켜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한번 1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잔치할 시각에 거청하던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요? 그렇죠. 종을 보내요. 종을.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어떤 잔치에 초청을 할 때에 두 번의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잔치가 언제 있을 것인지를 초청장을 종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이 초청장을 가지고 초청해야 될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종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종이라 그러면은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는 종이라고 말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을 통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잔치에 이제 준비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잔치가 준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종은 두 번째로 자신이 초청장을 처음에 들고 왔던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잔치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 우리가요 그 일들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들을 시켰을 때에 그 일들을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복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을 시켰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일이 깔끔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일들을 마무리해 놔놓고 이 일은 끔찍스럽다. 다시는 이 일 하기 싫어.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일도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왜?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에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시킨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종은요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때에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마지못해서 하는 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일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잔치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잔치의 초청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 같으면 거절해버리면 그냥 가버리지만은 기쁨으로 이 일들을 하는 사람은요, 이 잔치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지루한 핑계 변명까지 다 들어주면서 초청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못해서 일하는 종과 기쁨으로 일하는 종의 차이점인데 결론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른바 지상대위임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끝까지 이르는 천국 잔치를,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종이 되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정작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면은 찬송가 323장,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찬송가 323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무엇을 들고 갈 것이라고요? 복음 들고. 종들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종의 자세로서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입술로는 그렇게 외쳐놔놓고, 찬양은 그렇게 해놔놓고, 본인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로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천국 잔치가 왜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이 천국 잔치는 교회의 사람의 숫자를 불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른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인데, 이것이 본능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지막 종말에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오길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골골짝이 빈들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감당을 하는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실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아골골짜기를 가야 합니다. 그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빈들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들을 누가 해라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종이. 주인은 주님이 혼자서 계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전부 다 자신들이 전부 다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전부 다 명령 다 하고 나중에는 종들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전부 다 주인된 자만 있고 종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누가 빈들에 갑니까? 누가 아골골짜기 갑니까?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살아갈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주인은 주님 혼자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서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제가 지금 스피커가 지금 잘 나옵니까? 이게 스피커가 에러가 생겨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아랫게 오후에 매 컨트롤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 계속 말을 하래요. 그 말할 수가 있나? 계속 제가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찬양 잘하시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찬양을요 할 때도 우리가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입술로 전달하는 찬양은요 은혜가 되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종에 대한 자세로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요, 그 종도 함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찬양을 부를 때에 찬양 부른 자도 은혜 되는 것처럼, 듣는 자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처럼,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요, 그 종은요 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큰일 하시랍니까? 우리가 세상 말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델나무는 뭐부터 보면 안다고? 델나무는 떡잎부터 보면 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뭔가 하면요, 기쁨으로 천국 잔치에 쓰임받는 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종이라 그러면요 천대하고 가치 없게 일하지만요, 주님께서 명하시는 천국 잔치에 쓰임받는 종은요 세상이 말하는 종과 달라요. 여러분들, 천국 잔치에 초청받는 종은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종으로 세워서 파송을 할 때에 능력을 줬잖아요. 권능을 줬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종에게 능력 주는 거 봤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종에게 권세 주는 거 봤냐고요? 천만에요. 세상의 종은요 전부 다 빼앗아요. 주인이 전부 다 빼앗고 주인의 명령에 그저 순복하는 것으로만 인격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종은 달라요. 여러분들, 주님의 종은요 우리의 무너진 인격까지 주님께서 다 회복을 시켜주세요. 누가복음 12장 26절처럼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여러분들 다른 일들을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배짱도 좋고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째 다른 일을 염려를 하느냐고요. 그 작은 일도, 가장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종의 걸음을 보시고 큰 일을 이미 해결해 놓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에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꾼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기쁜 건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종들은요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요 권세가 있어요.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쓰임받는, 기쁨으로 쓰임받는 종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나갈 길에서 모든 길들을 형통함의 역사로 길들을 열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종이에요. 천국잔치의 종으로 쓰임받다가 더 큰 일에 쓰임받아야 해요. 이미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요셉을 대제국의 총리로 쓰임받게 한 것처럼 천국잔치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다가 더 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천국잔치에 소식을 전하는, 이웃을 초청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 부름받았던 것을 기뻐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종과 주님께서 부르신 종은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달라. 가치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오늘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 고난도 겪지만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주인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능력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의 종. 능력의 종.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기뻐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가? 18절을 먼저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쌌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아이고, 격식은 참 잘 갖추네. 그죠? 나 안 가! 이렇게 안 하고 양해를 구하잖아. 그죠? 아, 인격적이잖아요. 아이고, 예의도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예, 오지 마십시오. 아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 초청을 할 때에,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할 때에 사람들이 왜 무엇을 가지고 이 잔치를 오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시 반에 203호실에서 해운대구 발전에 대한 설명회를 할 겁니다. 해운대구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우리 지역에도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요 앞에도 지금 조그마한 요 앞에 연립주택 2개가 없어져요. 바로 시행됩니다. 지금 재송 1, 2동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해운대 구청장이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노회에 다른 일이 있어서 사모님이 참석했습니다. 구청장이 쭉 한 2시간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어서 우리 사모님 들었던 내용을 제가 가르쳐 드리라고 그랬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물질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오늘 해운대구에 대한 발전을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그 물질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함께 돌아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오늘 우리 사모님 보고 들었던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라, 그렇게 오늘 1시 반에 모이라 제가 해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물질, 명예,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18절부터 21절을 통해서 두 번째로 무엇에 기뻐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가 종이라는 부분에서 이 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가? 18절부터 21절은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성공 방식과 그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강팍한 세상 사람들, 그들을 일깨워야 돼요.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천국 잔치를 알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주어지는 금덩어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지역이 한 3년 사이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는가 아십니까? 환경들이 바뀌잖아요. 그죠? 구청이 오고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녹지가 조성이 되고, 한 30만 평의 산책 녹지가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센터가 또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그건 주변에 땅값이 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프로젝트를 알고 거기다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라고 교회를 초청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안 그러면 땅 투기하는 데로 가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 방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강팍한 사람들을 우리는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일깨우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깨우는 것을 기뻐하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종이 복이 있어요. 스스로를 가리켜 천국잔치에 초청된 복된 자라고 일컬었던 유대인들, 그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초청잔치에 불응하는 세 분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실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분류, 여러분들 방금 읽었던 18절, 그게 첫 번째 분류죠. 첫 번째 분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이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 초청받은 사람이 내가 그렇죠, 밭을 샀는데, 내가 밭을 샀는데, 내가 산 밭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잖아, 그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산 밭이 내일 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산 밭이 내일 잔치에 갔다고 그 다음날 가면은 이 밭이 없어집니까? 내가 이미 산 밭이에요. 내가 이미 산 밭과 잔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미 산 밭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니나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아, 여러분들 요즘에요, 초등학생들도 무서워요. 옛날에는 초등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얼마나 잘 들어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새는 초등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이놈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됐어요, 나 지옥 갈 거예요. 어이구, 여러분들 제가요 눈이 띄움 놓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 지옥 안 와? 이러니까 알아요. 니 무엇에 관심이 되니까요, 나는 오락게임에 더 관심이 있어요. 교회보다도 그게 더 재밌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지가 지옥을 아나? 여러분들 지옥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던졌는데 나 지옥 갈 거예요. 내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가? 이 조그마한 아이가 내가 지보다 한 2배 큰데 겁도 없이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겁이 없어져요. 겁이.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영적 무지가 되면은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밭을 산 것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 못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영적 무지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신이 소를 샀는데 이 소를 투기하는 용으로 산 거예요. 어떻게 샀는가 하면은 이 소가 밭을 잘 가는 소라고 웃돈 주고 이 소를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제 되팔아야 되잖아요. 되팔아야 남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여러분 재테크 아닙니까? 현대용어로 말하면. 자기가 산 소가 밭을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내가 지금 이 소를 끌고 밭에 나가서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 잔치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분류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검은 보화에 관심이, 자신의 유익에 대한 관심,
이 물질에 대한 관심에 푹 빠져가지고요 천국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중요한 잔치를 가볍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분류의 사람입니다. 자신은 장가를 들었으니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애매하지 그죠?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는 이 말은요 초청한 사람에 대한 반감이에요. 반감. 다시 말하면은 고의적으로 자신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초청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유대인의 모습. 자, 여러분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세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 딱 맞지 그죠?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이 세 분류는요 모두 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이 성경은 말합니다. 노하더라. 노하면서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가 곧 시작될 것이니 너는 빨리 온 성읍의 모든 거리에 가서 좁은 골목을 뒤져서라도 잔치의 초청에 응하는 모든 자들을 초청하여라. 자, 여러분들 21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4장이 12절부터 14절 오늘 설교 내용은 아닙니다만 12절부터 14절이 5년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릴 때에 제 혼자서 그때 교인도 아무도 없을 때 제 혼자 새벽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제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 보내주세요. 이러니까 그래 가난한 자를 청하여라. 어이구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좀 능력이 있고 좀 괜찮은 사람 보내주시지 뭐 가난하고 병든 자를 초청하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만약에 가진 자와 권세 있는 자를 네가 본다면 너는 나의 종이 아니다. 그날이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명령이면은 오늘 한 흔적을 주실 때에 수요 예배 때에 한 성도를 보내주십시오. 그분이 임모모 성도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 인천에 계시는데 지난달에 우리 교회 잠깐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다시 인천에 가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학습을 드렸거든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고 이제 집사직분을 이제 받았었는데 그분을 탁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성경을 갖다 빨빨 얼마나 색을 가지고 하셨는지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신앙이 깊은 분을 보내주셨구나. 수요 예배 때도 자신의 집에서 성경을 가슴에 안고 올 정도 신앙 같으면 야 이거는 정말로 일꾼이네 이랬더만요. 생판 처음 성경을 펴는 분이에요. 찬송가 몇 장 합시다 이러니까 첫 페이지부터 디비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사모님 보고 좀 찾아드리라고 찬송가 몇 장입니다 하는데 첫 페이지부터 찾는 거 이거. 이야 이거 보통 영빨이 아니구나 이거. 처음에 제가 그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을 읽는데 본문을 찾는데 한 5분 걸리고 10분이 걸려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 나중 보니까 오늘 성경 처음 사가지고
그거 들고 우리 교회를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제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음성 그대로인 거예요. 네가 초청하려거들랑 가난하고 병들고 다리 절고 헐벗은 자들을 불러라. 그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요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그분이 가시고 난 뒤에 교회가 또 설레하게 비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여기에 두셨나이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내 이럴 줄 몰랐습니다. 주님이여 하고 있는데 주일날 두 분이 오신 거예요. 바로 저기 앉아 계시는 윤모 지사님, 신모 집사님이세요. 제가 딱 기도하고 떡 주일날 올라오니까 강단에 떡 올라오니까 두 분이서 손을 이래 흔들면서 목사님 보니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면서 다음 주도 놀러 올게요. 우리 교회 집사님 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이 산밭에 관심이 있고 자신이 재테크했던 소에 관심이 있고요, 자신은 이미 가진 기득권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반감을 사고 그리합니다. 그리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성되어 쓰임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과 자신의 잘못된 사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잔치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불행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뒤로하고 천국잔치에 응답할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그리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어디를 다 뒤져서라도 골목을 다 뒤져서, 여러분들 큰 거리에서 사람들 많이 만날까요? 골목에서 많이 만날까요? 골목에서 많이 만나요? 그렇죠. 그런데 큰 거리에서 만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유명해질 수 있죠. 골목에서 사람들 만나면은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집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는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이들을 골목을 뒤져서 찾아온다. 여러분들, 병든 자, 저런 자들은요 골목에서 외로이 쓸쓸히 있어요. 그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있어서 너는 종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떠받들지 않더라도 너는 종이 되어서 골목을 뒤져라는 거예요. 골목을 뒤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1편 11절과 잠언 1장 24절의 말씀처럼요, 세상의 성공 방식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세상의 영혼들을 일깨우는 데 있어서 종에게는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자세. 그래서 제가 21절을 또박또박 읽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21절을 또박또박 읽으세요. 여러분들 2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세상을 향해서, 이런 강팍한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으로서 쓰임받을 때에 세 가지 자세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 21절 보세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빨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주인이 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디를 가라? 사람들은요 시내와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가서 자신도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가서 시내의 거리와 어디를 가라? 골목으로 가라는 거예요. 골목으로. 골목은 정말 가기 힘든 곳이에요. 거리는 차도 갈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러 가보십시오. 제일 힘든 거리가 골목입니다. 골목. 그런데 골목은 가면은요,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를, 돈 많은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건강한 자가 아니라 몸 불편한 자를, 다리 저런 자를, 맹인을,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골목에 가가지고. 따라서 두 번째 종이 자세는요, 저를 따라합니다. 헌신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시작. 네가 골목에 가서 사람들이 너를 안 알아주더라도, 힘들더라도 헌신된 종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누가 기쁨함으로 하겠습니까? 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것을 기쁨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과거에 주일학교 교사를 한 7년 했습니다. 비가 오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집집마다 두들겨 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데 장님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도 맡고 뭐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던 거예요. 그 장님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때 비가 억수같이 왔거든요. 그리고 그 집이 장님 시장이 있었습니다. 문을 막 이렇게 두들겼습니다. 누구야 교회 가자. 그러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저를 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뭐라는데, 야 이놈아, 약속을 지키시면 가든가 말든가 결판을 줘라. 아이고, 밖에서 나를 향해서 비수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밖에서는 우산 들고 완전히 쪼려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큰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했으면은 내가 오늘 비 오는 날 이렇게 안 했을 건데, 그런데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나는 분명히 오늘 이 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런데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지. 그의 아이가 노는데 와, 이게 남북 통일된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아이가 한 영혼도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해요. 비 오는 날 차에 딱 태워서 가면서 너 다음 주부터 네 발로 좀 일어나라. 야, 전도사님이 잘못하다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겠다. 야, 여러분들 골목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데리고 오라. 헌신된 자세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헌신된 자세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일 자체가 정말로 나에게 기쁨이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잔치에 소외된 영혼을 데려오는 일에 있어서 세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수고하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시작. 골목을 헤매야 되거든요.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잔치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방식의 성공과 그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종에 대한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 두 번째는 헌신된 자세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수고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수고가 짐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때에 그 종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정말로 비를 갖다가 먹었지 두들겨 맞고, 제가 여러분들 평생 비를 갖다가 비참한 비를 3번 맞았었는데, 제 기억에 잊지 않는 비는요, 제가 전도용품을 가지러 부산 어딥니까 저 공원, 하이레 부대 옛날 그 공원 거기에 갔어요. 전도용품을 싣고 올 때였고, 두 번째는 20살 때 지리산에 갔을 때였고, 그것이 이 두 비가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지리산에 거기에 갔을 때도 우산이 없어가지고, 지리산에 여러분들 우산 들고 등산하는 사람 봤습니까? 뭣도 모르고 친구들하고 같이 20살 때, 야 우리 어디 놀러가자. 그래 사람들이 지리산 좋다 그러더만,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냥 친구들하고 결정해서 간 곳이 지리산이었습니다.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와, 이거 그 산속에서요 얼마나 비를 두들겨 맞았는지, 그것도 구두 신고. 우리 친구 하나는요 양복 바지에다가 구두 신고, 멋지지 그죠? 다른 사람들은 등산복을 입고 오는데 서로 간에 친구끼리 밥 한 그릇 먹다가, 야 우리 좋은 데 한번 놀러 가보자. 그래서 마음 맞춰 그날 바로 그냥 그 시간에 바로 갔는데, 지리산에 갔는데 산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낭 매는데 우리는 어디 커피숍에 가는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비를 얼마나 두들겨 맞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비보다 더 많이 두들겨 맞은 것이 바로 전도용품 담을 때였습니다. 서글프더라고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때 우리 15인승 22년 된 차 있지 않습니까? 시동 꺼져가지고 제가 순교할 뻔했던 그 차, 그 차에다가 막 꽉 싣는데, 제가 신발이 비가 얼마나 맞았는지 신발이 무거워가지고, 그때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서 뭐 우산 쓰고 짐을 실을 수가 없으니까 한 5시간을 비를 맞았는데요, 완전히 난주 살이 퉁퉁 부어가지고 밥도 안 먹었는데 그냥 살이 그냥 쪘더라고요. 그냥 살이 그냥 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도용품 우리가 한 150박스인가 우리가 싣고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했었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그거 싫겠습니까? 안 싫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쁜지.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다는 그 생각만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수고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종은요, 천국의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맛을 봤거든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맛을 보고 맛을 봐야 한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종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서 4장 9절은 말씀합니다. 올바른 수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 방식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강팍한 세상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천국 잔치를 알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종들이 되어야 되는가. 2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때 여러분들 전도용품이 그 롯데에서 아주 그 고급스러운 그 상품들을 우리에게 줬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비를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하니까요, 이거 하나 먹는 것이 맛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참 마음이 메이가고 못 먹겠더라고요. 가슴이 메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22절부터 24절 통해서 어떻게 기뻐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가,
세상을 가슴에 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가슴을 주십시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을 주십시오. 이 나쁜 성질머리 이 다 뜯어 고치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가슴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은요 영적 흑암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가슴으로 안 돌아보면은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국회의원 한모 국회의원은 경비원 막 멱살 잡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22절부터 24절 통해서 세 번째, 세상이 영적 흑암 속에 여러분들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적 흑암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픈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아버지가 24살, 엄마는 그보다 나이가 더 어리더라고요. 아이를 19살에 낳았어요. 아들이 5살, 딸이 2살. 둘이를 버려버렸어요. 식당에. 감시 카메라에 그 부모들이 타고 간 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차를 추적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 아십니까?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경찰이요, 당신들 법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학대한 것에 대해서 법으로 구속하겠다. 그러니까요, 부모 둘이 다 왔어. 아이를 데려갔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영적 흑암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로 자녀를 낳아도 가슴으로 낳지 않고 그저 생물학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버리는 정도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흑암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렇게 닫혀 있는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의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들기는 주님의 가슴을 가진 종으로서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달려가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종이 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다녀올 때에 사람들로부터 잔치의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종의 복을 듣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는 길과 산울타리 가라. 처음에는 그래도 거리와 골목이 있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한 산울타리를 가라. 이게 여러분들 아무리 종이지만은 아버지의 가슴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슴을 가지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영적 흑암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우리는 계속 두들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계속 두들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가슴을 가지는 종이 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니를 드러내려고 그러지 말고 그저 섬겨라. 친구가 오리를 가려고 그러거들랑 친구와 함께 심리를 가라. 누군가가 나에게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까지 다 벗어줘라. 주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두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길과 산울타리입니다. 길과 산울타리에 가서 잔치에 참여할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길과 산울타리가 어디입니까? 소외된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것들 너는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안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리지만 주님은 안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울타리를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산울타리를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산울타리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들을 두들게 합니다. 주님의 가슴을 가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길과 산울타리 가서 잔치 참여할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한 것은 온 이방 땅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되려고 했던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길과 산울타리까지 가라. 우리가 길과 산울타리를 갖다 어떤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슴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니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권하여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여러분들, 강권하다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고 힘으로 데려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끌고 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는 데 노력해라. 이것은 누구 마음으로만 됩니까? 그러니 이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져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리고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럽니다. 주님이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의 가슴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자기 백성 삼은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애틋한 마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들을 누구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하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이르되, 바로 그 종입니다. 주님의 가슴을 가진 그 종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종입니다. 그 종으로 하여금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데려오라고, 그리고 그 오는 일에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자는, 성경이 말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혀 갇혀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상, 우리는 그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산울타리까지 가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두들게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두들게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슴으로 그들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값의 물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두들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그와 같이 두들기는 일에서 주님의 가슴을 가진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자가 되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초청하였지만은 천국잔치에 참여를 거절했던, 자신이 밭을 산 것을 핑계 삼고, 자신이 산 소를 핑계 삼고, 자신이 장가 들었다는 것을 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세속 속에 놓여있는 세상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그런 자들 향해서 오늘 또 가라 그러면 우리는 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들 향해서 가라면 우리는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판단하는 종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가슴으로? 예수님의 가슴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흑암 속에 빠져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닫아버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이와 같이 두들기는 일에서 충성되어 쓰임받는 기쁨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다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헌신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수고하기를 땀 흘리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일들을 모두 다 주님의 가슴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가슴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종으로서의 쓰임받는 것을 기뻐 여기고 천국잔치에 초청받는 일에 일꾼의 사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쓰러져가는 영혼들, 세상을 향하여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복된 소낙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신앙의 성장을 이어가는 말씀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고 때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모든 것들 하나님 안의 신앙으로 충만케 이루어져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뻐하는 종으로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된 소낙비로 부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